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는 직분 또 우리 정체성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셨는지 생각나는 직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직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왕 같은 호흡이 좀 잘 안 맞네요. 왕 같은 빛과 복음의 증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그렇죠. 방금 얘기 여러분들과 저와 이제 나눴던 이 직분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이제 보편적인 직분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모두가 다 이 직분자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교회 안에서는 저와 같은 목사, 사역자들이 있고 또 장로, 집사, 교사와 같은 특정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려지는 직분이 제일 좀 좋으시고 저는 이런 직분으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직분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직분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 함은 어떤 의미에서 쓰이냐면 적대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는 걸 의미할 때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이 두 존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전도사님들은 당연히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직분이 더 딱 맞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전도자의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동역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있겠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표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복음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이 직분 표현 안에서는 복음의 속성 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지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잘 지내길 원하실까요? 대면대면 지내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히터생 하고 지내길 원하실까요? 히터생 너무 고급 용어가 나왔죠? 어떻게 지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랑 친밀하고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누리고 싶어 하시는 관계인데 화목을 누리려면 이 단어가 언제 쓰였다라고요? 적대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아갈 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화목을 누리려면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변하고자 할 때 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저랑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당황스럽네요. 저는 여러분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건 친해지고 싶은 그 대상이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마을 목자랑 친해지고 싶어요. 저는 잘생긴 최은주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을 거는 거죠. 잘생긴 최은주 목사님과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항상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저는 순수한 김영원 목사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그게 친해지고 싶은 대상이 항상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도 저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화목의 마음이 더 큰 사람, 대상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화목함에는 항상 사랑이 더 큰 자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언제나 관계 형성을 할 때 또 어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존재에서 항상 먼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마음에 품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봤었던 글인데 요즘은 이제 인스타에서 글이 돌아다니는 걸 하나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나오나요? 네. 이렇게 글이 나오는군요. 오케이. 밥을 먹고 늘 먼저 계산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밥값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도 꾸준히 일을 앞장서서 하는 이유는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툰 뒤에 먼저 사과하는 이유는 자존심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힘들 때 나서서 도와주려 하는 건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닌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고, 늘 먼저 배려해 주는 건 착해 빠져서가 아닌 그만큼 상대를 아끼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더 관심 있는 편이, 더 많이 사랑하는 편이 늘 손해 봅니다. 늘 희생합니다. 화목함도 그렇습니다. 화목함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졌던, 하나님과 등돌렸던 관계가 누구로 인해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허락하셨나요? 18절 초반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준 권한치고는 너무 위대하고 거대한 걸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 이 땅을 정복하고 땅과 하늘과 바다에 날고 기는 모든 것들을 네가 통치할 수 있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다 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나 이거 너 주려고 만들었어.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림을 통해 본인도 만족하며 그렇게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만족하셨던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까지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탄이 유혹하거든요. 너 이거 왜 하나님 먹지 마 그랬는 줄 알아?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기 때문이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은 그 유혹에 못 이겨. 맞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내가 하면 되지 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것 빼고는 다 내 거란 말이에요.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죄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까지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리 숨었냐? 선악과는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범죄함,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 신의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랑하니까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너도 내가 이름 지어줄 동물인가?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네가 나라는 거예요. 널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셨던 마음을 아담이 하와를 보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특징이 뭡니까?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 우리는 맨날 남 탓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렇게 남 탓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뱀을 불러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랑 원수가 되게 할 테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냄, 즉 죽음을 깨트리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을 마침내 행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바로 관계가 회복될 것을 바로 약속하셨어요. 난 절대 너희랑 불화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해 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히 보여주셨죠.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은요 가해자에게 그 죄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게 법이죠. 그게 법의 최소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납니다라고 하는 그 원죄 오리진 신에 대한 처벌을 인간이 저질렀는데 인간에게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값을 다 떠맡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책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그 죄의 책임감을 덜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자기 아들이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이 이제 그 화목됨, 화목해 하는 직분, 그 본질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실 때는 절대로 무경력직에게 직분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유경력자에게 맡기십니다. 그 유경력자가 뭘까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됨을 먼저 경험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해 된 우리가 화목해 되는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행할 때도 우리의 포커스는 그럼 나는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적대적인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원조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마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그들이 리더가 없는 걸 보신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걸 보시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요, 화목의 마음의 시작은 불쌍히 보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쌍히 보이는. 옆 사람을 보십시오. 좀 불쌍해 보입니까? 아이고, 이 밀어나는 것,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안 됩니다.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든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저는 그 마음이 처음으로 든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거기서부터 가슴 아픈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정말로 찢어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이 손수건이 다 젖을 수밖에 없는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내 중심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저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또 간증하지만 저는 쌀국수를 안 좋아합니다. 미국 가서 처음으로 먹었던 외식이 쌀국수였는데 또 이제 우린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 항상 꽃배기 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라지를 시켰어요. 라지, 미디움 말고 라지를. 세숫대야만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태어나서 쌀국수를 처음 먹었거든요. 그때 그 포라고 하는데 진짜 정통 베트남식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진짜 이만한 데 나와요. 그 냄새가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 거죠. 한 젓가락을 했는데 무슨 파란색 초록색 잎이 딸려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실란트로 한국말로 고수라고 하는데 저는 퐁퐁을 먹는 줄 알았어요. 오이 비누가 내 입에 들어왔나? 이게 뭐지? 먹고 태 하고 뱉었어요. 그게 미국에서 먹은 제 첫 외식입니다. 그런데 아내랑 데이트를 하는데 첫 데이트입니다. 사나 나 포 먹고 싶어.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내가 처음 먹고 처음으로 뱉은 음식, 태어나서 음식 먹고 뱉은 적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이 사람이 포를 좋아하는구나. 포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다 먹었을까요? 먹다 말았을까요? 맛있게 먹었을까요? 맛 없게 먹었을까요? 굉장히 맛있게 연기하며 먹었어요. 이게 얹힙니다. 그래서 이제 얹힌 걸 겨우겨우 내려가며 데이트를 막 하고 이제 또 저녁이 됐어요. 근데 아내는 하나 꽂히면 계속 먹습니다. 사나 아까 포 너무 맛있었는데 한 번 더 먹을 수 없을까? 그때 제가 오케이 했을까요? 적당히 해라라고 했을까요? 또 먹었습니다. 왜죠? 내가 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포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토했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다음 날 또 만났습니다. 제 아내는 하나 꽂히면 계속 먹습니다. 그 다음 날도 포를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안 남겼습니다. 맛있게 먹었을까요? 맛없게 먹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 싫어도 저 사람이 원한다라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 호불호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저 와이프랑 포 먹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지금도 아내가 나 쌀국수 먹고 싶어 하면 저 갑니다. 근데 아내가 하나 더 꽂힌 게 있어요. 샤브샤브에 꽂혔어요.
샤브샤브는 제가 먹으러 안 갑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안 갑니다. 뭐 중요한 건 폰은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샤브샤브는 귀찮아 죽겠어요. 뭘 이렇게 담았다가 뺐다가 쌌다가 또 찍었다가 또 식혔다가 음식 먹는 과정이 너무 이게 번거로워요. 제가 양반이라 딱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 왔다 갔다 이게 너무 좀 상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잘 안 먹어요.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막 샤방샤방 누구는 막 첫눈에 막 뻑하고 막 빛이 나고 막 아우라가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런 게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쌍해 보였어요. 정말이에요. 아내가 압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있을 텐데 댓글 달아요. 맞다고 맞다고. 정말로 아내가 기진맥진한 양처럼 보였어요. 처음으로 제 차에 이제 다른 친구랑 같이 차서 차 이제 라이드를 해주는데 이 뒤에 이제 이거 백미러라 그러죠.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또 캘리포니아는 또 선글라스를 끼거든요. 눈이 햇빛이 너무 세니까 선글라스 낀 눈 여기 알 너머로 그 슬픈 눈빛이 저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걸로 이게 보고 있고 왜 저리 불쌍하지? 저 사람 진짜 내가 진짜 뭘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본능이 빡 드는 거죠. 그만할게요. 그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휴가를 왔더니 한국에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가족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신앙의 길을 대부분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어요. 17년 반을 미국에서 살았는데 한국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이 불쌍했어요.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왜 지금 가냐고 하필. 나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금 갈 때가 이제는 뿌리를 꽉 내려야 되는데 지금 가는 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모든 메시지를 듣고 다 차단하고 왔어요. 뭐 때문에요? 불쌍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마하나임 예배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였을까요? 안 불쌍해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귀해 보였어요.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그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보다는 이 한국의 삶이 팍팍하잖아요. 소위 말해 뭘 갈아 넣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는데 나를 갈아 넣어서 무언가를 하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여유가 없고 내 마음을 제대로 돌볼 상황이 안 되는데 계속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진짜 애통하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건 참 힘든 눈물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화목의 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흘리는 눈물은 우리는 짠한 눈물이죠. 자, 너도 고생한다. 목자들끼리, 사랑장들끼리, 국장들끼리 섬기는 사람들이 그 짠함이 있습니다. 야, 잘하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지. 그래서 누가 실수하면 짠한 거예요. 왜죠? 아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서로 짠한 마음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야 돼요. 바로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진짜 짠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긍휼의 눈물, 그 긍휼의 눈물의 시작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썩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야속해 보이고 나에게 많은 업무와 때로는 가혹한 잔소리와 찍어 누름을 주고 있는 상사 혹은 동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보면 그렇게 짠하고 긍휼 마음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자생될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긍휼의 소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인데
맹세.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악인은 죽어야죠. 권선징악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직장 동료, 선배, 상사 어느 날 비리가 드러나서 막 보기 좋게 잘려 나가야지. 그게 쾌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긍휼함,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김, 우리가 사랑함의 한계는 어디까지? 딱 우리의 수준까지예요. 우리는 누구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치에서 난 요 정도까지,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요 정도는 돼야 내가 결혼할 수 있어요. 요 정도는 돼야 내가 그래도 무언가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우리의 경험치까지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한계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악인까지입니다. 악인까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당시 에스겔에서 등장하고 있는 악인들은 어떤 악들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요. 그들 죽이는 거 쉽게 했습니다. 폭력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이, 동물 취급하듯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일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다른 우상을 떡 만들어 거기서 제사를 자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까지 어떻게 여기셨더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여기서 불쌍 딱 앞에 놓고 여기다 108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네가 연불에다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 네가 108배 하다가 죽길 원치 않아. 여러분 이건 노골적인 우상이겠죠. 누가 그렇게까지 대범한 짓은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한 대로 딴짓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긍휼히 여기신 마음의 실천은 뭐예요? 그렇게 인간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떠난 인간들을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과 범위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간 담겨져 있는 이 감정은 어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좀 불쌍하다. 근데 이 마음이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정도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되는데, 정말 악인이라도 그 영혼을 향해, 저 사람은 대놓고 악인인데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들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우리는 당신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건져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심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범위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감정적인 거부감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대표적인 그 예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는 요나에게 있어서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민족,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잡아 죽이고 잔인한 것으로 1등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거기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요? 감정적인 거부감이 큰 거죠. 싫은 겁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적, 인종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로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사고방식,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여전히 그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났는데도요.
또한 뭐가 있을까요? 거부될 것과 실패할 것에 대한 경험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전도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제안했으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제안했으면, 오케이, 내가 진짜 인생의 주인을 만났으니까 저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재산 다 팔아야지. 나에겐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따라갔어야죠. 근데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바울도요 실패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 네가 말쟁이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말하며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래하였던,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지만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또 가장 슬픈 케이스가 있죠. 가장 슬픈 케이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해요? 은산십에 팔아넘깁니다. 돈과 예수님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끝내 돈과 화목되는 걸 선택했지, 권력과 화목되는 걸 선택했지, 하나님과 화목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화목 자체를 잘못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지금 오늘 전도 작정식도 했고 이런 메시지가 들리다 보니까 전도는 가장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음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던 동역자 중에 2006년에 만난 청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한번 두 번째 따라온 교회에서 이제 너 왜 자꾸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그럼 예수님 믿지 왜 자꾸 날 따라다니냐? 근데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걔는 가는 교회마다 저를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다니고 오는 거예요. 걔는 아직도 저를 형이라고. 형,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진대요. 복음도 매주 듣습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를 수십 번 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따라 들어왔습니다. 매주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린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 전에 자꾸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경험, 세상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 얘기 나오면 깨질까 봐, 혹은 내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 소개를 했고 수영록교회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영록교회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 내 회사의 일과 일생 관계에서 못 따라갈까 봐, 그러니까 전도가 참 어렵죠. 안 되죠. 못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중심이 뭐예요? 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집중하십시오. 잠깐 힘들겠지만 못난 제욕을 좀 더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구원의 시작, 복음의 능력은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바울은 또 뭘 이어서 얘기하나요? 너희가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 직분 중에 화목해야 되는 직분과 이어서 우리를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저기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미국 대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있는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말이 어렵나요?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미국 대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미국, 자신을 파견한 나라의 뜻을 전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대사가 대한민국에서 되게 오래 살아서 한국말도 잘하고 김치찌개도 잘 먹고 부산하고 돼지국밥도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사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해임됩니다. 대사는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사가요 잘못된 소식 전했다가 전쟁 날 뻔한 위기가 세계 역사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대사가 말 잘못했다가, 대사가 실수해서요. 자, 그러면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대사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길 원해. 이게 본국 진짜 왕, 진짜 우리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받은 게 이제 우리 대사 역할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 면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에서 내 증인 돼야 돼. This is order from me. You have to follow it. This is not an option.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는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래요. 아 주님 근데 저 사람은 아직입니다. 아직 준비가 됐습니다. 저 사람은 좀 어려운데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대사는요 본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왕 진짜 우리의 대통령 되신 하나님께서 대사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나요? 다시 1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말씀입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짬으로, 우리의 어떤 말빨로, 우리의 어떤 외국어 실력으로, 우리의 어떤 BBS 스킬로, 우리가 준비한 어떤 공연으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뭘 맡아주셨다라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화목해 하는 말씀인 거예요. 화목해 하는 말씀. 즉 둘로 하나를 만드는 화평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본인의 희생으로 허물으셨고 허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한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가지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지하게 다루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생생한 날것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답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Jesus is the way. Jesus is the truth and life. 예수님만 길입니다. 이 정말 안 멋있어 보이는 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뭔 소리래? 아, 예수님 그냥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세상 사람이 들었을 땐 전혀 멋져 보이지 않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 말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 다원론입니다. 다원론입니다. 다신론입니다. 또 무신론입니다. 절대적인 한 가지의 가치를 거절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맞다라고 얘기하니까요. I respect you. I respect your religion. I respect your Christianity. I respect your job.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So you have to respect me. 나 건들지 말라는 거. This is my life. Don't come to me. Stay. Distance.
이게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뚫고 들어갔을 때 뚫린 거 경험한 사람들 계속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단기 설교 가는 사람들이 왜 자꾸 단기 설교 가는지 아십니까? 갔더니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은 줄로 압니다. 선교 작정이 좀 작년에 가신 분들이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 맛을 여러분들만 봅니까? 자꾸 가자고. 직장 압니다. 직장에서 그거 뭐 선교. 우리 형제님이 이번 여름에 수영학교에서 하나님 단기 선교 교육한다고요. 보내드려야지. 이런 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뚫고 가야 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합천이요. 날짜가 땡겨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상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겠구나. 돌발 때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거든요. 항상 돌발 때 예상치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파고들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네, 이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화목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뤘는지 먼저 기억하고 내가 먼저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CCTV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때 여러분 경건하셨습니까? 오늘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경건을 일주일 동안 잘 유지하며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악을 향해 죄를 향해 쏟아져 들어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한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쉬운 공동체와 선교 동원에 큰 힘을 쓰지 않은 선교 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과 이미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요 선교 가자 말 안 해도 갑니다. 은혜를 누리면 가는 거예요. 작정식 막 삐까뻔쩍하게 하지 않아도요 매주 데려오는 겁니다. 매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깨어 계셔야 돼요. 대형교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용록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이 영적인 은혜가 수용록 교회에 흐르기 때문에 매주 새 가족들이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교만에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게 화목되는 관계를 계속 누리다 보면요 새 가족이 오는 게 금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라면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몇 년생이에요? 집이 어디예요? 뭐하고 살아요? 어떻게 왔어요? 뭘 좋아해요? 어디 갈까요? 뭐하고 싶습니까? 기도 제목은 뭐예요? 뭘 할 때 사랑을 느끼나요? 뭘 할 때 어려움을 느끼나요? 언제 하나님 뜨겁게 만나셨나요?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셨나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무엇이 좋았나요?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 주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집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친밀하면요 하나님과 친밀, 하나님 지금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하게 내가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궁금해하심이 하나님의 화목해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이 나를 통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하면요 닮아요. 제 아내가 좀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전 제 아내랑 닮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여러분 사랑하면요 닮아요. 시간을 같이 보내면 말투도 닮습니다. 시습관도 닮아갑니다. 화목하게는 직분의 키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설렘 전도 축제 때 한번 봅시다.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 여생 기간 동안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설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노래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부담스럽나요? 해마다 두 번씩 찾아오는 이 전도 축제, 설렘 축제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봐야 되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관계를 누리게 됐나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서스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 던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관계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본질, 아니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내가 감동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언제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주님께 나의 눈길도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나의 묵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내가 감동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나오니 하나님, 그 내미신 손 기쁨으로 먼저 나도 잡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의 복을 누리는 내가 먼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먼저 엮여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더러웠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추억했을 때 나를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럽던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간 되실 줄 원하오니 주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허락하게 된 직분이 부담스러운 직분이 아니라 주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직분에 합당한 삶 되시기 원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시기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셨고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감동된 나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영혼, 아까도 기도했고 사랑 모임 때도 기도했고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과 친밀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쾌락에 빠져있는 내 친구와 주변의 동료들, 건강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돈이면 건강까지 내어 던지는 우리 주변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꾸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일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 영혼과 친밀한 관계 누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에서 만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자랑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결국 그 영혼의 손도 나를 통해 맞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과도 친밀한 관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이 예배 공간에 나와 우리도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된 직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배자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과 친해져야 될 그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과 깊게 만나야 됩니다. 제 여동생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내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해주셨고 내 삶 가운데 전하게 해주셨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절대 어떻지 않았지만 가장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간단히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에 귀로 오나오니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 가운데 나의 두 발이 가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아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과 그 삶이 되시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밀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길로 그 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건 하나님 마음뿐입니다. 필요한 건 주님 마음뿐입니다. 필요한 건 주님의 마음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영혼을 향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지금도 돌아오길 원하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울고 계신 그 어두운 땅 가운데 그 땅이 태국이 되었든 합천이 되었든 나의 직장이 되었든 나의 가정이 되었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지 않던 그 어두운 땅, 그 악인들이 있는 땅이라면 그곳에서 아버지가 울고 계신다면 내 두 발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마음, 화목해 하는 마음 이 시간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부르짖고 주의 마음을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애통케 하시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온 몸이 온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물에 아버지의 눈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같이 부릅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경험으로 바라봤던 모든 시선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던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흘러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실전입니다. 가야 되는데 또 두려울 것 같습니다. 품어야 되는데 또 안 품어질 것 같습니다. 전하고 싶은데 또 마음이 막히고 말문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한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그 진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누려지는 진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아낌없이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마음을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희생일지라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인내일지라도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인내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희생, 나의 인내,
나의 섬김, 나의 낮아짐, 나의 복음 선포 가운데 예수님 일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심이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먼저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만남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